개척에 선정한 책은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정말 많이 팔렸는데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출판사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책의 내용은 똑같은데 책의 표지만 다시 새롭게 바꿔서 선보이는 이것을 리커버 표지라고 하는데 이 리커버 표지를 그 디자인을 내일까지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지 공모전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그 공모전의 이름이 뭐냐면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도 되는 표지 공모전입니다. 돈 걱정 없이 다 해보고 싶은 거 해봐도 되는, 여러분 마음에 확 꽂히지 않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의 꿈일 것입니다.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돈 문제입니다. 청년 때는요, 진로 걱정, 취업 걱정 등 결국 뭐예요?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느냐의 생계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입니다. 중년의 시기는 뭐냐면요, 가정을 책임지는 역할이 커지면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더 고민되는 시기가 바로 이 중년기입니다. 노년기 돼서 그러면 이 경제적 부담, 생계에 대한 고민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년기는 건강 악화 그리고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 등에 고민하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입니다. 결국 인생의 각 단계마다 마주하는 과업은 다 다르지만은 모든 단계는요, 돈 걱정에 대한 고민, 불안이 스며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청년기든 중년기든 노년기든 돈을 많이 벌든 또 돈을 많이 못 벌든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불안한 사람이 있고 평안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왜 평안하냐 불안하냐,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곡간의 원리 4는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러한 구조를 가졌느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A라는 집사님과 B라는 집사님이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두 집사님의 수입은 비슷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직업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자녀 수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도 비슷하고 직업도 비슷하고 자녀 가정 수도 비슷했어요. 즉 교육비, 자녀 양육비가 비슷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입도 비슷했고 지출도 비슷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년 후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A 집사님들 빠듯빠듯하게 살면서 어떤 일만 생기면 가정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런데 B 집사님은요, 빠듯하지 않고 여유 있게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휘청거리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비교적 여유 있게 평탄하게 산 그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돈을 보고 산 것이 아니라,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곳간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한 분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채우실, 하나님이 일하실 곳간을 먼저 만들었지만, 한 분은요, 하나님이 채우실 곳간이 아니라 돈을 모으는데, 돈을 버는 데만 더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곳간의 원리입니다. 그럼 곳간의 원리,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돈보다 곳간을 먼저 보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보다도 먼저 보시는 것이 뭐냐? 곳간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8절에서 하나님은 너의 곳간에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곳간에 복을 주시고, 즉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얼마를 벌었느냐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곡간은 뭐예요? 쌓는 것입니다. 먼저 곡간을 보신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네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얼마나 벌었느냐, 이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쌓을 곳이 어디 있느냐, 곡간을 먼저 보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 곡간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곡간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이만큼 모아둔 저축 통장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투자해 놓은 부동산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곡간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열려있는 재정의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려있는 재정의 구조. 사람들은요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복 주셨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도 성경적 원리 없이 축복은 없다, 풍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리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곡간을 준비한 사람에게만 축복이 임한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곡간을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곡간의 원리는 뭐냐? 곡간이란 뭐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을 잘 알죠? 구약의 그 요셉의 어릴 적 별명은 창세기 37장 그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4개월만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꿈꾸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올해 대전과 충남이 통합한다고 하니까 통합시장을 꿈꾸면서 벌써 출마선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시의원에 대한 꿈을 꾸는 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병원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기를 꿈꾸며 치료받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서두르면서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요 각각의 꿈의 내용은 다르지만은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결국 사람들은 요셉만 꿈꾸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꾸면 뭐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었죠. 그리고 또 한 번 꿈을 꾸게 됐는데 해, 달, 별 일 다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어졌습니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상인들에게 팔려서 그 애굽의 보디발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거기서도 또 험한 일을 당하게 되어져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감옥살을 할 때에 애굽의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연속으로 꾸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연속해서 꿈을 꾼 것처럼 애굽 왕 바로도 연속해서 이상한 꿈을 꾸게 되어졌는데, 첫 번째 꿈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올라왔던 그 흉하고
파시한 7소가 먼저 올라온 아름답고 살찐 7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서 바로 왕은요 심란했습니다. 거꾸로 되면 좋을 텐데, 아니 흉하고 파리하게 생긴 7소가 아름답고 살찐 7소를 잡아먹은 그 꿈을 꾸고서요 아주 기분이 찝찝했어요. 이게 뭘까 심란했습니다. 근데 또 이어서 꿈을 꾸게 됐는데 그 두 번째 꿈은 뭡니까?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7을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잡아먹는 꿈을 연속해서 꾸게 되어졌습니다. 이 두 개의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바로는요 밤이 심란했어요. 뒤숭숭했어요. 걱정이 크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건 심상치 않는 꿈인데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을 붙여가지고서요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다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했지만 아무도 속시원히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왕은 더 걱정이죠. 더 불안합니다. 좌불안석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도 이 큰 나라에 이 꿈 하나 제대로 해석하고 행동할 사람이 없단 말인가? 바로 왕의 걱정 근심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요셉과 같이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그때 비로소 떠올리면서 왕에게 왕이여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요셉을 소개시켜 주죠. 이때 요셉은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풍년의 때에 곡식을 저장하라.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꿈을 해몽해 주고 난 다음에 풍년의 때에 곡식을 저장하라. 요셉이 한 일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풍년의 때에 7년 동안 계속해서 풍년이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아름답고 살찐 소였었고 충실하고 이삭이 무성한 7 이삭이었었어요. 이 7년 동안 흥청망청, 야 올해만 풍년이네, 그 다음에도 풍년이네, 야 좋구나 하고 흥청망청 쓰지 말고 미래를 대비하여 뭐를 만들라? 곡간을 만들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는요 흉년이 올 것이다. 7년 흉년이 올 것인데 이 7년 흉년은 한 번도 겪지 못한 흉년이 올 것인데 이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의 7년 동안 흥청망청하지 말고 흉년을 대비하라.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요 풍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나가다가 언제 넘어지고 꼬꾸라질 줄 모르잖아요. 잘 되다가 언제 왜 이러지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한없이 꼬일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길 가다가 돌에 넘어지는 수도 있는데 하물며 인생에는요 보이지 않는 돌멩이들 변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멀쩡히 눈은 뜨면서도 돌멩이를 보지 못하고서 넘어지는데 인생에는요 보이지 않잖아요. 무슨 일이 언제 어때 갑자기 튀어날지 전혀 모르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흉년도 있고 풍년도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라. 그래서 흥청망청 쓰지 말고 뭐 하라고요? 곡식을 저장하라. 그래서 그는 이 풍년의 때에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침을 세우고서 실행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뭐였었냐면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정책을 펴도록 했느냐면 7년의 풍년 동안에 온 땅의 소산물 중 5분의 1, 즉 20%를 세금으로 더 거두어 저장했어요. 20%씩 더 세금으로 거두어 저장했는데 풍년이 되니까요 20%를 더 거뒀지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을 몇 년 동안 거뒀다고요? 7년을 이렇게 거뒀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요셉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었어요. 나이는 많지 않지만 그렇게 국가를 경영해 본 적도 없지만 사업을 운영해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했는지 몰라요. 그는요 어떤 정책을 펴도록 했느냐면 거둔 곡식을 각 성읍의 창고에 지역별로 쌓아두어서 흉년이 닥쳤을 때 물류와 그 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때 저장한 곡식의 양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곡식을 저장하게 되어졌고 나중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양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7년의 흉년이 닥쳤었을 때에 미리 저장해 둔 곡식 덕분에 백성들은 흉년이 왔어도 흉년인 줄 모르고 지나갔다. 그것도 1년의 흉년이 아니잖아요. 7년의 흉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7년의 흉년을요 흉년인지도 모르게 지나가게 됐어요. 왜요? 곡간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뿐만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했어요? 흉년으로 가사 직전이었었어요. 굶어 죽게 되어졌어요. 정부를 모르랬냐 이게. 정부를 모르랬냐. 근데 애굽은 어떻게 해요? 애굽은 요셉 덕분에 잘 준비해가지고서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흉년인 줄 모르고 저렇게 풍요롭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는 뭐 했었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주변의 나라들은 와가지고서 애굽에 와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비싼 값을 내고 애굽의 양식을 사갈 정도였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흉년 때문에 애굽은 더 흥하게 되어졌어요. 애굽은 더 강대국이 되어졌고 주변 국가들에게 발언권은 더 강화되어졌습니다. 오히려 흉년 때문에. 왜요? 잘 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곡간을 잘 준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졸지에 가장 총애받는 사람이 되어졌었고 애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가장 신망받는 사람이 되어졌고 가장 유능한 사람이 되어졌고 요셉의 가문이 살았잖아요. 요셉의 가문만 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굶어 죽어가는 다른 나라까지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곡간의 원리예요. 그 곡간의 원리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은 남는 돈을 가지고 나중에 저축한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곡간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먼저 곡간을 준비하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으면 저축하겠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구별하고 먼저 저장하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라고
하나님의 곡간을 먼저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들여다보면 어떤 말 같아요?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쓴다.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 버는 거는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돈 벌려면 개처럼 그렇게 천대도 받고 그렇게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 속에는요, 천대를 받으면서 그 벌은 이 돈을 정승처럼 환대받고 싶은 대로 내가 쓰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요즘 사회는 소비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비는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소비는 더 큰 소비를 자꾸 부채질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끊임없이 비교가 이루어지는 소비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는 이 소비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해요?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자꾸만 늘어갑니다. 옷을 사도 어떻게 해요? 브랜드 있는, 저 사람 저건데, 저 사람도 저건데 나라고 못 입어? 저 사람도 저런 차 타는데 나라고 못 타? 저 사람이라고 저런 아파트에 사는데 나라고 못 사? 어떻게 해요?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이 더 큰 무분별한 소비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항공기 좌석부터 다르잖아요. 비즈니스석이냐 이코노미석이냐 비교되잖아요. 다르잖아요. 숙박을 해도 어디에 숙박하느냐, 여관에 숙박하느냐, 호텔에 숙박하느냐, 호텔도 몇 등급이냐, 별 몇 개냐, 등급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소비의 불평등을, 과소비의 가장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명품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또 하나의 한국 세계 1위라고 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에 한국인들이 소비한 명품 소비액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명품을 사느라고 한국 사람들이 쓴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일 것 같아요? 몇백억? 몇천억? 무려 21조에 썼습니다. 한 해 동안만 한국인이 명품을 사기 위해서 사용한 돈이 21조입니다. 22년에. 얼마나 많습니까? 21조입니다. 이는 인구 대비로 보면 1인당 명품 소비액이 한국 사람은 325달러예요. 미국은 280달러, 중국은 50달러밖에 안 돼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국은요 이렇게 비교 소비의 사회로 치달아가고 있다. 그게 모건 스탠리 그는 한국이 이란에서 세계 1위다 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뭐라고 분석했는 줄 알아요? 이 모건 스탠리는 한국의 명품 소비의 열풍의 주 요인을 사회적 지위 가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과시, 이것 때문에 더 큰 차, 더 명품 브랜드, 이것이 한국 사회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명품을 만들어낸 나라 사람들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명품을 더 많이 찾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차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 차를 선호하는 시대가 되어졌다. 그래서 과시,
체면 중심의 지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인들은요, 어디에 지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요? 과시 그리고 체면 중시의 지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출의 기준을 과시와 체면 중시의 지출 구조에서 사명으로 바꿔라.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국간의 원리 축복이래 뭐지?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과시와 체면 중시의 지출 기준에서 뭐로 바꾸라? 사명. 거기서 덜컥 걸려요. 거기서 덜컥 걸려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축복 주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시와 체면 중심의 지출 구조에서 사명의 지출 구조로 바꿔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사명의 지출 구조의 기준은 뭐냐면 재물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용하는 거하고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은 뭐를 더 기뻐하실까? 이게 사명의 지출 기준입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지출 기준이 바뀌어졌대요. 이게 바로 사명의 지출 기준으로 바꾸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뭐예요?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의 관리자일 뿐입니다. 위탁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위임받아서 내가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명의 지출 구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곡간의 원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곡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직이다.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내가 재정의 지출 기준을 바꾸는 것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삶의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곡간의 목적이 다릅니다. 곡간의 목적은 내가 주인일 때는요, 나를 위한 곡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출의 기준이 바뀌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이라고 하면 곡간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곡간? 하나님을 위한 곡간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곡간은 내 개인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나라인 전초기지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나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로 곡간의 목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즉 소비와 지출은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곡간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의 소비 지출의 핵심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이것을 5가지로, 소비 지출의 핵심 5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소득보다 적게 쓰라. 당연하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탐욕을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빛을 지지 마라. 뭐를 지지 마라? 여러분, 나라나 개인이나 빛을 무서워해야 돼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되면 복지국가 위기론을 공부하게 되어져요.
복지국가 위기론이 뭐냐? 나라가 국민들에게 너무 쓸데없는 퍼주기에 지출을 하게 되게 되면 나중에 국가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 위기가 온다. 그건 이미 우리보다도 더 먼저 잘 살고 선진국이 되어진 선진국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지하다가는 결국은 나라도 망하고 국민들에게는 생산성, 근로성을 오히려 저하시키고 깎아서 정부만 쳐다보게 하고 정부는 또 나 돈 안 주나만 바라보게 하고 결국은 정부는 더 빚을 지게 돼서 나중에 국가도 개인도 파산하게 이른다. 그게 복지국가 위기론이에요. 그래서 개인이나 국가다 다 빚을 지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합시다. 먼저 드리고 먼저 나누라. 내가 다 쓰고 난 다음에 드리고 내가 다 쓰고 난 다음에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지 말고 먼저 드리고 먼저 나누라. 즉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소비 지출의 기준을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라.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지출 구조를 새롭게 다시 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 아까 우리 요셉을 얘기했지만 요셉은 장차 있을 14년 15년 뒤에 그러한 것을 예상하여 계획을 세웠죠.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다. 7년 후에 흉년이 될 것이다. 그 먼 15, 16년 전 이후의 것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웠어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풍년이라고 지금은 안정적이라고 내일까지 안정적일 수 없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섯 번째는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라. 그래, 이게 진짜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아도 내 욕구인지. 그래서 필요치 않는 욕구는 줄여라. 그리고 필요치 않는 욕구에 의한 건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축복은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구조입니다. 어떤 구조요? 소비와 지출의 구조입니다. 이 소비와 지출의 구조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위한 그 소비와 지출의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사명의 기준이 되어진 소비와 지출의 구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곳간을 낭비되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언뜻 짤 하나가 보였어요. 뭔가 했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건축 헌금을 하는데 이 10만 원을 냈대요. 근데 지금은 1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푼돈이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돈으로 여겨지는 사회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대요. 신랑도 신앙이 좋아가지고서 그 당시에 3만 원을 작정을 했대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자꾸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10만 원이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10만 원 형편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신랑한테 당신 5만 원은 꼭 해. 내가 5만 원 할게니까 당신이 무슨 돈으로. 그래도 그렇게 했대요. 작정을 했대요. 작정을 하니까 목사님도 깜짝 놀랐대요. 아니 뭔 어떻게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대요.
이분이 그 집 수리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부터요 작정하고 보니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거리를 주시고 여기저기에서 우리 집 고쳐달라, 우리 집 이렇게 해달라, 뭐 해달라라고 오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사명의 지출 구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그리고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한 지출 구조의 조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곳간이 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재정의 지출 구조를 바꿀 때 하나님께서 내 곳간을 세지 아니하고 더 크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가?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시간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정의 지출 구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꾸게 도와주시옵시고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재정의 지출 구조를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이 풍년 때의 흉년을 잘 대비하여 오히려 애굽의 군사력이 영향력이 더 커지고 흥왕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재정 지출 구조를 사명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짐을 통하여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축복을 경험하며 이제까지 나도 모르게 세워놨던 것들이 세워나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고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